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해에 사는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아주 기쁜 날, 신기하고도 놀라운 날, 죄사함 받은 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1994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고 있던 저는 그날도 밀린 주문으로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아이들을 재우고 가게 일과 집안일을 끝내고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방문을 열고 가게로 나오면서 아주 상기되고 기쁜 얼굴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구원받았어. 죄 씻음 받았어. 내 죄가 흰눈보다 깨끗해졌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좀 새롭기도 했지만 약간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래 좋겠네 라고 말은 했지만 아내의 그 말을 마음 깊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자주자주 성경 말씀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죄사함 받고 나와 같이 천국에 같이 가자 라고 자꾸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맞는 사람이고 나는 틀린 사람이란 말이야? 좀 이상한데,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당신을 잘 알 건데 뭐 죄가 없다고? 하지만 아내의 종교적인 권유에 깊은 관심을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본 적이 없고 어머니 얼굴도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거나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입니다.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나의 두 다리로는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목발이나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으면 보행이 안 되는 하반신 마비 중증장애인입니다. 더군다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목공의 직업훈련교사로 2년간 근무하다가 돈을 벌려고 사표 내고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길래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기반을 잡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목사님께 알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시내에 2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교회의 부부 집사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 분들과는 원래 아주 친하게 지냈으며 유대 관계도 좋았습니다. 교회 분들이 우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내가 틀렸을 거야. 목사님이 맞을 거야. 당신은 신앙적으로 혼이 좀 나야 돼 하면서 옆에서 고소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순하고 착한 아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따박따박 대답질을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보기에 목사님보다 아내가 성경적으로 더 똑똑했습니다. 아내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면서 따박따박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선하게 살고 덕을 많이 쌓고 살면 언젠가 죄를 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제 아내에게 그건 그렇지만 그건 맞지만 하시면서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아닌데, 저는 살짝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은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내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나누자고 했지만 사모님은 막무가내로 성경을 듣고
인간적인 섭섭함과 나중에는 지옥 간다, 쫄딱 망한다 하면서 독하고 심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더 아닌데, 아무리 사모님이시라도 저러시면 안 되는데 싶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내 생각이 틀리고 아내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과 상담했던 그분과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 2층에 세를 내어 살고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름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훨씬 크고 훨씬 오래되었는데 뻔뻔하게 이름도 같이 쓰고 하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곳을 이단이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선생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씻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께 물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왜 내 마음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너무 기쁜 얼굴로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선생님 마음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저도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전도사님은 자 선생님, 나 외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른 신들은 누굽니까? 예, 우상이나 귀신들이나 잡신들을 말하겠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바로 다른 신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선생님 그렇다면 선생께서 믿으시는 예수님은 왜 선생 죄를 씻어주지도 못하고 거룩하게도 못하고 천국에 데려가지도 못하고 의롭게 하지도 못합니까? 나나수를 보십시오. 다른 신,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신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던 금송아지처럼 말입니다. 그때 저는 제가 완전히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모든 기준이 깨어졌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다른 신들이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지도 못하는 신, 나를 의인되게도 못하는 신을 믿었었습니다. 내가 참된 신을 믿었다면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줄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틀린 그날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날 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 찬송가만 봐도 감사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송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간증하고 찬송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선하고
경건하게 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